바로 궁에 보내서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궁중 생활을 하는데 바로 공주의 양아들의 입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로 왕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자기 친자식으로 여기면서 잘 보살피면서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를 이을 왕자로서 황태자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임금의 왕의 아들로서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태자들은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가장 간만에 차가 적은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홍해를 가르고 넘어가거든요. 그것을 보면 천문, 지리, 수학 이런 모든 것들도 잘 밝아서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체력 단련했겠어요. 무술을 얼마나 또 익혔겠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로서 앞으로 왕으로서 이 나라를 건사해야 되니까 철저히 교육을 받는 40년 준비 기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세는 부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진 것이 바로 모세의 출생인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섭리적인 인물도 또 오늘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 개개인이 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찾아 세움을 받았고 또 축복을 받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2세, 3세들을 낳아서 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불타는 선민 교육을 철저하게 내 2세, 3세들에게 시킬 것이냐?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유목격에서 그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모세의 노정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해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오늘은 1차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입장이 두 가지 입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과 다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입장이냐면 바로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면서 그 모세는 하나님 대신의 신입니다. 하나님 대신의 신. 그러면서 그는 또 예수님의 모의자. 즉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으실 길을 맨 먼저 흉내내면서 걸어가는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물론 맨 처음에는 상징적으로 걸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형상적으로 걷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실체적으로 걷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그 노정을 앞으로 재림 주님께서도 걸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요셉도 바로 재림 주님께서 걸어갈 노정을 실체적으로 걸어갔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다. 즉 하나님 대신에 신의 입장에 있었고 예수님의 모의자로서 모든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이 앞서서 가셔야 될 길을 걷고 있는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연표를 보면요. 요셉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세까지 살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75년 동안은 번영을 누리다가 성경 역사를 보면요. BC 1805년에서 1730년대에 요셉이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으로는 성서의 기록으로 나옵니다. 박해는 BC 158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난 해가 BC 1527년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 롱에서는 이제 모세의
노정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40년 세 차례의 노정을 걷는데, 그래서 120세의 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120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노정 바로 궁중에서 40년, 그것은 오늘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이고, 2차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해서 출발하는 노정, 그리고 3차 신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리굽이 치면서 준비했던 노정, 그래서 나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한 노정,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1차에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 이제 5번째로 민족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출발하게 됩니까? 바로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사탄편 국가에서 출발합니다. 그것도 중심인물 된, 믿음의 중심인물 모세가 바로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민족적으로는 400년의 고난의 기간을 거쳤고, 자기 개인도 40일 사탄 분립기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궁중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족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화스러운 궁중, 그 생활에 만족하고 거기서 눌러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뛰쳐나왔다. 왜?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 유모를 통해서 선민의식에 불타는 교육을 받았다겠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궁중 동안 40년을 그 교육 때문에 지탱할 수 있었던 거죠. 선민 혈통에 대한 지주, 충절을 변치 않고, 선민 혈통에 대한 지주와 충절을 변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앞으로 자기 출발하면 고통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잠시 궁중에서 죄악의 그런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여서 마침내 그 호화찬란한 궁중을 뛰쳐나왔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모세의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길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천일국을 향해서 갑니다. 또 가까이는 남북 통일을 앞에 놓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현재 내가 지금 호의호식하는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없고 천일국을 안착시킬 수 없습니다. 편안한 자리일수록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3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다면 뛰쳐나와야 됩니다. 고난의 길, 고통의 길, 험난한 민족을 붙들고 가는 신앙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보면요.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황태자라니까요. 얼마나 잘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영광을 누리냐고 말이죠. 그걸 거절했습니다. 25절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 원리에서는 그렇게 앞에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로 공중을 뛰쳐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라 사랑의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약한 자일수록 현재 생활에 안주한다는 것을 이 시간 깊이 느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이제 40년 동안 바로 이 중에서 생활을 이미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루 말을 타고 성 밖을 순회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기 때문에 흙을 이겨서 벽돌을 찍고 성을 건축하고 그런 일이 지금 동원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흙을 이기고 있는 그 종살이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은 애굽에 지키는 병사가 막 채찍을 휘둘면서 더 빨리 하라고 막 채찍을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지켜본 모세가 생각해보세요. 자기 지금 백성이 저렇게 채찍을 맞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격분해서 말에서 훌쩍 뛰어내려서 단칼로 채찍질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막 지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모래에다 그냥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서 히브리 사람들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여놓고 보니까 살인이 됐으니까 묻어버리고서 아무 일도 없다는 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모르죠. 히브리 사람들만 알죠. 애굽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튿날, 그 다음 날 또다시 성을 순회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흙을 이기고 그런 노동을 하다가 서로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격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A라는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뜯어 말립니다. 보아하니 당신이 잘못된 것 같소. 당신이 잘한 것 같으니까 참으시오. 더구나 남의 나라에 와서 종살이 하는 것도 서러운데 뭐 옳다 그러다 우리 민족끼리 왜 싸웁니까? 싸우지 마시오 하고 싸움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면을 바라본 그 히브리 사람이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자, 죽여라.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히브리 사람밖에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오해하고 나쁘게 발설을 했다. 큰 소리로 막 앙앙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막 타고 바로 궁중까지 들어갔다고 했어요.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세는 이게 막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어쩌면 실제로 히브리 자식은 피를 못 속인다. 갈라 데려다가 아무리 키워도 저 사람들 앞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렇게 모두가 다 모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서 바로왕 자체도 들어오기만 해봐라. 죽이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오해하고 나쁘게 발설함으로써 즉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애족심을 이해하고 알아보고 하나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출발도 못해보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의 섭리를 진행시키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애굽인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모세는 궁중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정처 없이 목적지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살아서 다음 날을 도모할 것인가 하면서 지팡이 하나 들고 그 길로 그대로 준비 없이 터덜터덜 방랑의 그 나그네의 길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차 노정입니다. 아주 그래서 바로 애굽인을 쳐 죽인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로 하여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는지 민족의 고통 소리를 나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호의호식하고 당신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채찍받는 것을 내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여준 건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불평불만한 입장이 되어서 그 모세의 애족심을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해서 이렇게 방랑길을 출발하게 하고 뜻의 출발도 못하게 된 사건이 됐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애굽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모세는 자기의 동족이 애굽인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불타는 동포애를 이기지 못하고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참경을 보시고 울분을 느끼신 심정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그렇게 한 행동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하나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사막을 횡단하여서 가나안 복지로정을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사실을 결정짓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천사장이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자의 입장에서 인류의 죄악세를 이루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하늘 편에서 장자의 입장에 있는 사탄 편을 쳐서 탕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모세가 하늘 편에서 바로 애굽인을 친 것이다. 두 번째는요, 모세로 하여금 바로 궁중에 대한 미련을 끊고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입장에 서게 하시기 위한 하늘의 사랑의 전법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이 그냥 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내가 몰라 이 어려운 지도자의 길을 가, 민족의 지도자의 길을 가, 나 안 갈 거야 하고 언제든지 그 살기둥을 그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한 것이라. 그러나 이렇게 뒤를 완전히 끊고 출발했습니다. 미련을 가질 수 없어요. 만약에 돌아가면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바로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를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죽어도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런 발판을 떼는 거죠. 무조건 앞으로 전진할 수 위한 모세를 그렇게 가도록 하늘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모세의 애족심을 보여주어 가지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건이 없이 모세가 나타나서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내가 민족의 지도자다. 그럼 백성들이 뭐라 할 것이에요? 여보, 당신은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우리는 40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벽돌을 이겼는데 우리 마음을 네가 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같이 자기 민족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그가 비록 바로 궁중에 살고 있지만은 그의 피는 정말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정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채찍질하는 저들을 죽이는 걸 보니까 정말 모세야말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2차 로정에서는 애굽인의 장자와 막것을 다 죽이는 역사가 10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바로 이것이 뭐냐? 왜 사탄편 장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치는 노릇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행동을 목격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모세의 애국심에 감동되어서 모세를 더 존경하고 더 믿고 모시며 따랐더라면 어떻게 됐겠다고요? 블레셋의 고든 길을 통하여 21일 만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주.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고 나쁘게 발설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서 사막을 돌고 돌아 고난길로 인도하는 21개월 노정으로 21년 40년 노정으로 연장돼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한 마음이 되었더라면 바로 블레셋의 고든 길입니다. 지름길로 21일 만이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노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에 이제 탕감 조건으로 가중된 것이 2차, 3차로 연장되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을 보고 오해하고 나쁘게 발설하여서 바로는 이 소문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바로 궁중으로 가지 못하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거기서 결혼하고 2차 로정을 출발할 준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비유했을 때 오늘 우리들 각자가 모세 입장에서 신통일 한국의 2025 비전을 이루어야 될 그 남북 통일의 시대에 나라 사랑, 한민족 사랑에 우리들하고 똑같다는 입장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지금의 모세의 리더십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현재 실수하니까 400년 동안 고역살이하고 독자 이삭이를 번제로 드려야 될 형벌을 받게 됐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 굴복해야지 불신앙은 거기에 따른 탕감이 온다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호화로운 바로 궁궐 같지는 않은 그런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떠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어떻게 현실 속에서 내가 더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갈 것인가. 지금 북한 백성들이 참혹한 현실을 생각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더군다나 고향이 안주와 정주잖아. 북한이잖아. 그러니까 고향 땅이 저렇게 지금 공산주의하여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통일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들이 편안한 자리에서 통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냥 세월을 보낸 게 아니고 철저히 바로 궁정에서 황태자로서 준비하는 교육을 받고 철저히 실력을 갖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적인 사상, 외적인 체력 단련 모든 것을 갖추어서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사이 우리 2세, 3세에서 저는 늘 그동안 청년들을 자주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체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러라.
저는 뜻을 알지 못할 때는 그저 정신적으로 모든 건 다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상은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참 부모님을 보니까 참 부모님이 체력적으로 건장하시지 않으셨으면 오늘날 이만큼의 섭리를 도무지 이루어내실 수 없습니다. 초인간적인 체력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건 다 훈련하셔서 연단하셔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저는요 늘 청년들 대학마다 운동해서 저는 맨날 하루에 얼마 난 했다. 그걸 늘 얘기하고 특별히 안산에 있을 때는 카운팅을 했습니다. 맨날 카운팅을 하면 내가 오늘 며칠째 내가 어떻게 해오고 있다. 며칠째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따라서 우리 하자.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는 지금 며칠째 하고 있냐. 그래서 지금도 안산에 우리 2세대 나 아직도 피트니스 다니고 있어요. 나 아직도 걷기 하고 있어요. 나 아직 달리기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요 모든 게 정신이 달라요. 아주. 그래서 고민스러우고 여러 가지를 헷갈리십니까? 몸이 찌뿌찌뿌하십니까? 그럼 운동을 하세요. 아이고 몸이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몸을 움직이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아주. 그래서 내 외적인 실력, 체력, 또 사상무장 철저히 지도자로서 남북 통일에 대한 민족 사랑 지도자로서 갖춰야 되겠습니다. 또 절대적인 어머니와 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도자 앞에 절대적인 어머니격인 어머니의 정성, 기도, 또 사랑이 거기 모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만약에 3개월 동안 어머니가 모세를 숨기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지. 어쩌면 모세라는 인물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지도 모르지. 어머니의 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 항상 중심임을 모자 협조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정성,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참 어머님의 사랑으로 직접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발전되고 안 되고도 바로 어머님들의 정성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조금 약한 하늘은 좀 기대를 덜 하십니다. 어머님들의 그 정성, 그것은 우리 남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정성으로 모든 돌파구를 열어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참 어머님께서 남북을 통일시키는 역사도 이루시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때 우리들이 절대적인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입장에서 참 어머님과 하나 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하나님 대신으로 보내주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어머니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머니를 귀하게 모시는 역사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어머님, 참 부모님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까? 모세가 보세요. 절대적으로 어머니의 그 사상, 그리고 바로공 중에서도 어머니 유모를 통해서 교육받은 그 내용을 뿌리로 해서 그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서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이 제3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지 하는 것을
이 시간 각자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 전지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징 헌재에 실조함으로 400년 동안 애굽 나라 이집트에 가서 고난과 고통의 고역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귀한 기간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고향 땅을 찾아가게 하시는, 가나안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 남북 통일이 바로 가나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3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될 방향이요, 목표요, 결정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서의 사명 모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세, 3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중심하고 앞으로 전 세계 인류를 이끌고 가야 될 지도자로서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모시는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키워주시고 또 양육시켜 주시옵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한 모든 백성들을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북한 백성들을 이 말씀으로 가르쳐서 참 부모님 말씀, 참 어머님의 사랑을 중심하지 않으면 2025년도에 통일을 이룰 수 없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오니 이 마음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기쁨으로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밀고 나간 굳건한 지도자로서 충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편안한 자리를 취하고 또 세상 일에 너무 현혹되어 왔던 과거를 다시 한번 분립하고 어려운 길, 힘든 길, 고난의 길, 가나안 복귀의 길을 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단련하고 말씀을 무장해서 또 정성을 들이고 그 정성 들인 토대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실천을 강하게 해서 하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 땅을 중심하고 이 재단을 중심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더구나 12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이 귀한 한 달을 남겨놓고 저희들 스스로 앞으로 하늘이 부여한 과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심각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고 모세 이상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민족 사랑의 마음을 품는 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바라올 때 축복 중심 가정 이창훈 김용희의 가정의 이름으로 간곡히 보고드리고 축원하였사옵나이다.